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100번째입니다. 예, 벌링턴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3년째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 2024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왜 마지막 이렇게 시간을 나눠놨을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주를 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사진 하나 조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아실 텐데 저기 이제 뭐 우리 미래가 2004년도생이니까 이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뉴욕 저희 빌딩 아직도 있나요? 뉴욕에? 없죠? 월드 트레이더 센터, 월드 트레이더 센터 911 사태 때 공격 테러를 당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그때 이제 저렇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념센터를 해냈지만 저렇게 웅장하게 세계의 모든 무역을 관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아주 그런 좋은 빌딩이었지만 결국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무너져 버리는, 확 무너져 버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주 이 멋진 예루살렘 빌딩을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죠. 지난주 우리 2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돌아보면 지난주 핵심 주제가 뭐였죠?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면,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면 지옥의 문 앞에 있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가꾸지 못하고 내면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 외모가 어떻다, 거기만 신경 쓰다가 아내가 썩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연장선선에서 기억하시는데 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겉에만 꾸미는,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겉에 갖춘 것만 자랑하고 있던 삶을 살다 보면은 저 쌍둥이 삐들처럼 월드 트레이더 센터처럼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가 있죠. 그때 세계 정세를 돌아보면 미국과 또 이렇게 중동 이슬람의 큰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오다가 결국은 그 갈등이 이제 터져버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환란이 있다. 반드시 환란이 있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면을 우리가 말씀을 좀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4장 이 환란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내용인데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종말론에 관해서 이 내용을 많이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고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저는 핵심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그냥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한두 번까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준비하시고 그 환난할 때를 준비하시고 그 전에 이것을 당하기 전에 잘 준비되어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는데 거기에 따라오지 않을 때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잘 준비돼야지 우리가 경험할 이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환난할 때를 잘 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23장에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이제 그 23장의 그 내용은 21장에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예.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뭐 유대인이시니까 명절 때마다 가서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다 하시면서 한 사역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간 복음서는 한 번만 이렇게 올라가신 걸로 어떤 띠임볼로 기록하다 보니까 단 한 번 올라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 방문쯤 나와 있지만 사실은 3번째 방문이시고, 근데 이 3번째 방문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저들이 하나님의 남들 하나님 앞에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저들의 외식과 저들의 속과 겉이 다른 그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23장이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23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젠틀하게 22장까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막 공박을 할 때 아주 온유하게 그들에게 답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들 스스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퀘션을 던졌는데 그들이 답을 못하고 그냥 떠나간 것이 마지막 22장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 말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또 바리새인들이 없었죠. 정말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자 겉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로마 사람들과 이렇게 꿍꿍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아주 온유하게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잘 품은 그 주님의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모든 성읍이 너희 거할 곳이 다 황폐할 것이다. 더 이상 거주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너희가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이 병아리들이, 이 어미 닭이 이 병아리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병아리가 그 어미 닭의 품에서 떠나고 밖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 야생 짐승들에게 잡히게 먹히게 되죠.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좀 군종병이었는데, 그 교회 창고 한쪽에 이 고양이가 있었어요. 야생 고양이 있었는데 새끼도 낳고 거기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그 창고에 가보니까 그 고양이가 낳은 그 자기 새끼 고양이들이 아주 잔혹하게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잔혹하게 죽어 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미가 이렇게 간 사이에 밖에는 살쾡이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새끼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지만,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너희가 다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다 하는 그 주님을 그렇게 부르기 전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 심판주로 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시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떠나 나오시게 됩니다. 이제 24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면서 나갈 때 이 제자들이 좀 눈치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 성전에서 다 가르치시고 이제 나오면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밖에 나오면은 웅장한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자 가리킵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헤롯이 이두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는 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다 보니까 아주 뭐 초라했어요. 솔로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후에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그 외곽을 짓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고 그 내부 안에 완성하는데 60년이라는 시간, 오랜 시간을 걸쳤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계속 그 안에 성전의 내부를 계속 장식하고 있던 그런 그 성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아니 43년 동안 이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하느냐 할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은 당시에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은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헤롯은 건축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이 헤롯 성전을 아주 멋지게 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막 가르치면서 종교지들과 갈등하면서 이거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너무나 지금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밖에 나와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웅장합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이게 가르치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감히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웅장한 거 지금 이게 문장이에요.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63년도에 결국 내부 공사까지 63년도에 다 완성이 됐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내부 공사에서 63년도에 완성됐는데 70년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소멸되는데 예수님이 예언 그대로 그 예루살렘 그 성이요 당시에 그 뭐 피라미드 짓듯이 그 돌을 아주 큰 돌에다가 또 그 돌에다 금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됐냐면 뭐 이미 한번 다 들어봤겠지만 그 로마 사람들이 그걸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냥 그 성을 그 예루살렘 성전 벽을 냅두지 않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돌 이렇게 쌓였으면 그 안에 그 금이 있으니까 녹여서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완전히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이제 올리브산에 올라갑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올리브산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야 이제 질문을 합니다. 상당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면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When, what sign? 이 두 가지 이 질문을 하게 되죠. 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따로 와서 물어보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는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건 사실 이해가 되죠? 네, 뭐 성전이 그렇게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언제 그 일어날까 궁금한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나오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이 세상의 끝날을 같이 묻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을 별로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관해서 물어봤을까?
물론 천국 비유하실 때 이 못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면서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르치면서 딱 한 번 세상 끝나는 것은 딱 그때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걸 캐치했는지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답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어느 때보다는 징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는 주님의 이제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 때인지는 이제 그 다음에 거꾸로 답을 하시죠. 제자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징조를 말씀하시고 먼저 그 때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때는 그렇게 언제인 것은 참 중요하지 않죠. 자, 그 끝은 언제? 그 끝은 언제다?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오기 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런 말들. 그 다음에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들, 환난들, 핍박들,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핍박의 어려움. 세 가지 이제 사인이 있게 되는데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나타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핍박이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에는 더 구체적인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려움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인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성령이 내게 임한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200년대에도 있었어요. AD. 그래서 종교회의가 있고 정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이후에도 계속 지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리고 뭐 초대교회 때부터 뭐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네,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고 어떤 이 질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 때와 종말할 때를 거의 같이 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물론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 주에 보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것,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이제 마지막이 오는 거 그건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계속적인 가르침이 이제 25장부터 26장까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의 내면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준비가 된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자, 이 세상의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모든 바벨탑 이후에 모든 종족이 나눠진 그 종족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다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제 심판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눠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 심판의 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준비시켜 주는 때. 그리고 그 개인적인 준비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의 준비가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되죠. 잘 준비를 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나의 인격적인 준비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그런 다 잘 준비가 되면 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사회생활 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이제 취업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뭐 기술을 배우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걸 잘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아갈 준비가 되면 사회생활 또 직장 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잘 준비가 안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인내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 인내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 사회 생활이 주님께서 품어주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찾는 그런 삶으로 준비가 되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때 결혼 생활 할 때 완전히 무너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겐 정말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열매가 있는데 같이 믿음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나 또 전도하는 그런 열매가 없는 껍질만 남은 똑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해도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주님께서 품어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겉모습은 똑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거주할 곳이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믿음인가, 그거를 시험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맨 마지막 주제가 king, Jesus is king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확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도 모래 위에다 성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지은 점, 똑같이 집을 올라갔는데 이제 폭풍우가 와서 그거를 구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말로는 얘기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나 내가 결정하는 거나 내가 하루 시간 쓰는 거나 나의 관심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그런 믿음이었는가 안 믿음이었는가를 확인할 때가 있다. 갑자기 그냥 하루치마 확인하는 건 아니고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하던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 훈련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닭이 방 안에 품듯이 우리에게 아들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진짜 믿음과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폭풍이면 확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게 아니었네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 나의 어떤 외부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학교 다닌다, 그 학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조기 축구를 나가기 위해서 축구화를 쓰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구 샀는데 축구화를 고르다가 승리가 좀 이렇게 잘 골라줬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브랜드가 있는 걸 사야 된다 해서 아디다스를 골랐단 말이에요. 아디다스는 브랜드가 좋은 신발인데 축구화는 좋은 거 신었는데 제가 축구를 안 해봤잖아요. 축구를 못해. 맨날 헛발질이야. 그러면 아무 아디다스 신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몇 년간 믿음 생활했다, 내가 무슨 훈련 받았다, 내가 뭐 했다, 어떤 나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 환난의 때에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누구나 실현의 때가 있는데요. 이 실현의 때는 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곤란함이 올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지만 어떤 때는 그건 답이 없고 거기는 무조건 인내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누가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어떤 세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거 해주면 이거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 응답해주면 하나님 계신 줄 알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런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적으로 충분히 꽉 채우는 사람이 그 어려운 환난의 때에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저희 가정이 지금 그런 때예요. 저희 아내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내가 한국에 불치병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그냥 견디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그동안 이제 20년간 사역을 해오고 했던 것이 어떤 드러나는 외적으로 막 바쁘게 대형교회 부목사로서 막 바쁘게 움직였던 그런 것만 갖고 있었다면 아내 없는 이 1년의 기간, 내년 여름에 오게 되는데 제가 잘 못 견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근데 그 기간 20년의 기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견뎌내고 그 외에 하나님께 생하신 일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실제적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이미 한번 경험했어. 어쩌면 우리 세대에 왜 이런 걸 다 경험하나? 근데 복일 수 있어. 한번 준비가 된 거예요. 코로나는 한 2년 동안 그걸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없어진 교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신 분이 있고 어떤 코로나를 치고 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안 보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아니면 온 인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저는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처럼 온 인류 가운데 다음 주 본문에 나오겠지만 정말 견디지 못할 그런 환란. 지금 뭐 계속 러시아와 어떤 미국 러시아 갈등 때문에 핵 전쟁에 대한 계속 막 그런 위협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견뎌내는 그런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 한 장을 죄송합니다. 요 대표 있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2년 전에 하와이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어요. 산불이 있었는데 저 실제 사진은 그래픽 아니에요. 저 유일하게 저 집만 남아있어요. 저기 어떤 분이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좀 편안하게 견고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다른 집들은 다 나무로 지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대부분 집처럼 나무로 지었는데 저 집만은 그 할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벽돌로 아주 견고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 가운데 저런 환난은 반드시 한번 옵니다. 진짜 교회였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환난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면 다른 방법 없어요. 끝까지 견뎌내므로 견뎌내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경고로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지금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14 제자교회가 한 주 한 주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기초를 든든히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기를 헌신하는 많은 영혼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한 제자를 세우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 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